땅에는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교동문 42번 시편 98편으로 주님을 찬미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함께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도 세상에 흔들림 없이 저희를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오늘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면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 시선을 집중하기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것만 보고 듣고 말하며 나의 지혜와 나의 이익을 먼저 구하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지 못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언행으로 인해 가정과 일터,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힘들게 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는 시간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현재 우리나라는 계속되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전쟁 위협과 정치, 경제, 외교 등 모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 어려운 모든 시간들을 갈등과 대립이 아닌 믿는 우리들로부터 합심하여 기도하며 하나가 되게 하시고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주일은 21대 최유 담임 목사님에 이어 23대 전창희 담임 목사님 취임 예배가 있었습니다. 종교계가 세워지기 전부터 예비하시고 1년 전부터 종교가족들의 중보기도로 전창희 목사님을 종교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세워주셨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제부터 우리 교회가 세워진 교회의 사명을 위해 목사님과 종교가족이 함께 서로 사랑과 기도로 하나 되어 믿음의 대를 이어가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전창희 목사님을 아쉽게 떠나보낸 매화교회에도 주님께서 더 큰 축복과 은혜로 인도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최유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위해 기도합니다. 20년 동안 이 시간이면 우리와 늘 함께 하셨던 두 분의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 삶 속에서 주님께서 변화된 삶 속에서도 주님께서 더욱 영혼간의 강건함으로 더하여 주시고 은퇴 후에도 한국교회와 종교가족들에게 더욱 사랑받는 목회자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종교가족들의 육체와 질병과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기도 제목을 갖고 나온 종교가족들에게 주님께서 위로와 함께 치유와 회복으로 인도해 주실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실 전창희 목사님에게 항상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 선포 중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종교가족들이 목사님 말씀에 더욱 집중하고 은혜 받아 삶 속의 결단과 적용, 실천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구별하여 최선을 다해 주님께 드리는 웨슬리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지금 이 시간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시는 모든 종교 가족들에게도 주님께서 풍성한 은혜 내려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마라나타, 어색하시죠? 똑같은 말인데 낯설 것입니다. 아마 그 가운데에는 여러분의 서운함도 있으시겠죠. 똑같은 인사말이지만 결코 같게는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마라나타 이 한마디 그냥 내뱉으면 될 것 같은데 연습이 되더군요. 어제 제 목양실에서 이 마라나타 가지고 연습을 했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제가 아무리 연습해도 흉내밖에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용서하신다면 저는 이제 흉내가 아니라 제 인사를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샬롬. 우리 주위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시죠. 샬롬. 이제 앞으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사가 되고자 합니다. 다만 이제 다음 주 일부터는 대강절입니다. 대강절의 가장 좋은 인사가 마라나타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4주 동안 이 마라나타로 인사하고 여러분 마음에 이 마라나타를 내년 대강절까지 떠나보내실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과 주님의 평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오늘을 포함해서 대강절 4주 동안에 똑같은 본문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참 놀랍게도 이 본문은 대강절과는 상관없는 말씀이지만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 대강절에 맞닿아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다음 주 대강절 첫 주에 이드로의 양을 치는 사람들에게 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할 것입니다. 이게 과연 무슨 설교일까? 제목 듣고는 모르겠죠.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설교할 것입니다. 주보에 설교 제목이 충성합시다 라고 쓰여 있으면 오늘 무엇을 설교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충성하자, 이런 걸 설교한다는 이야기겠죠. 여러분들이 왜 설교 시간에 조시죠? 아는 얘기 또 해서 그래요. 다 졸고 났는데도 여러분의 결단이 무엇이 생깁니까? 충성하자. 다 알기 때문에 조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 속에서 우리가 모르는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2000년 동안, 수천 년 동안 이 말씀이 메시지가 외쳐졌는데 그 메시지 가운데 우리에게 새로운 메시지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아시잖아요. 믿음에 대해서 아시잖아요. 복음에 대해서 아시잖아요. 충성에 대해서 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게 무슨 설교일까 모르게 설교할 것입니다. 졸지 못하게. 그게 제 목표입니다. 주님 귀한 말씀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제 사명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이 시대에 생생하게 새롭게 들리게 하는 것이 앞으로 저에게 주어진 숙명인 것 같습니다. 그 무게가 저를 누르고 있죠. 다 아는 말씀이라서, 이미 익숙한 말씀이라서 역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선포될 줄 믿습니다. 새롭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다음 주 첫째 주에, 강림 대강절 첫째 주에 이 시대에 이드로의 양을 치는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바로 그 사람임을 여러분의 스스로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대강절 둘째 주에 하나님이 호렙산에 나타나신 이유,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바꾸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하실 거예요. 대강절 셋째 주에 하나님 섭섭합니다. 그동안 우리 힘들었어요. 이제는 하나님한테 그 정도 말해도 되잖아요. 하나님, 저 정말 섭섭합니다. 우리 그 섭섭함에 대한 이야기를 대강절 셋째 주에 하게 될 것입니다. 대강절 넷째 주, 왜 하나님은 특별하게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는가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스스로 소개하실 때에 나는 정말 위대하다, 내가 정말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 전지전능하고 세상을 창조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나는 누군가의 하나님이었다, 나는 누군가의 하나님이었다, 나는 누군가의 하나님이었다. 대강절 넷째 주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본문이 제가 여러분들과 목회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의 본질적인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은 우리는 왜 예배하는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에게 신앙적인 질문이 아니라 삶에 관한 문제예요. 우리는 왜 예배하는가? 라는 질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이 본문을 저의 첫 설교의 첫 번째 본문으로 꼽았는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제가 처음부터 섭섭하면 하나님, 새벽에 그렇게 기도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종교교회 왔는데 우리 성도들이 저에 대해서 하나도 안 궁금해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외칠 거 아니에요. 제가 이 본문을 저의 첫 설교의 첫 본문으로 잡은 것은 모세라는 사람 때문이죠. 최유 목사님께서 마지막 남선교회 조찬 기도회 때에 그때 설교하셨는데, 설교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1968년에 은혜 받으시고 55년의 신앙생활을 그 후로 계속 하셨는데, 그 신앙생활 가운데 신앙의 모델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요셉이었습니다. 최 목사님께서 신앙의 모델이 있으셨던 것처럼 저에게도 신앙의, 제 목회의 모델이 있습니다. 그분 보면서 제가 위로받으면서 또 용기를 얻으면서 목회했죠. 그분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대단해서 능력이 많아서 아닙니다. 딱 한 절, 그 말씀 때문에 제가 힘을 얻죠. 출애굽기 4장 10절 말씀인데 여러분도 저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이 말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처음에 제 아내가 저를 만나고 나서 장모님께 저에 대해서 처음 이야기할 때 그랬대요. 엄마, 사람은 괜찮은데 말을 더듬어. 결혼 못할 뻔했습니다. 제가 섬 출신에다가 충청도에다가 원래는 말을 더듬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때요? 안 더듬죠? 서울 사람처럼 말 예쁘게 하죠? 그렇습니다. 옛날 모나미 153 볼펜 입에 악물고 연습 참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그 모나미 153 볼펜 아시죠? 중간에 흰색 대에다가 검은색 똑딱이 써갖고 그 싸게 샀던 거 입에 물고 연습했어요. 사실 지금 엄청나게 제가 신경 쓰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가끔 설교하다가 말 더듬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제 설교 가운데에 말을 더듬는 시간을 여러분들도 분명히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 말 어떻게 더듬는지 아시죠? 대부분 말의 첫 번째를 더듬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 분명히 설교 가운데 말을 더듬는 시간이 올 텐데 그때 당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도 신경 쓸 거 없어요.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말을 더더더 더듬으면 성도들이 방언으로 착각하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기도 이루어질 것 같아요.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제가 청빙위원회 처음 만났을 때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저 말 더듬습니다. 결과적으로 뭘 그렇게 좋게 보셨는지 저를 이렇게 선택해 주셨어요. 그럼 뭘 좋게 보신 것입니까? 그런데 제가 은혜 받고 보니까 깨달아지는 거예요. 전에는 모세의 연약함이 보였는데 이제는 모세의 연약함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모세를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오늘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얼마 전 수능 끝났죠. 부모들이 그동안 계속 기도해왔고 수능날에도
많이 기도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 기도가 끝나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연약함조차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도록, 우리 자녀들이 만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시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부모가 해야 하는 자녀에 대한 축복이에요. 강하게 만들려고, 완벽하게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자녀를 축복하세요. 오늘 이 모세 본문 가운데에 아주 본질적인 질문이 있죠. 예배입니다. 예배에 대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의 핵심이 11절인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You will worship God on the mountain. 너희가 이 산에서 예배할 것이다. 이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목적이 한 가지예요.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읽고 묵상하시고 나서 여러분들이 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음성은 예배에 관한 것이에요. 내가 너희를 이 산에서 예배하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 보면서 분명하게 첫 번째로는 예배에 대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저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 큰 착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시대의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문제하면 떠올리시는 게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의 문제를 코로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기 때문에 우리에게 문제로 다가오고 문제로 남아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착각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문제 그러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정, 경제, 자녀, 어떤 문제들이 떠오르죠? 여러분, 그것이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의 묵상 가운데 그 문제들만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모든 문제는 예배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이 묵상하실 때 예배가 떠오르십니까? 여러분의 어떤 시간을 지날 때 예배가 떠오르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적하신 것이 그것이에요. 그런데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조차도 우리가 왜 예배하는가에 대해서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꿈을 꾸며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내가 지금 왜 예배해야 되는지 여러분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누군가 고난 중에 있는 사람에게 너에게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너에게 예배가 문제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누군가 광야를 지나는 사람에게 너의 문제는 광야가 아니야, 예배가 문제야 라고 선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묵상 가운데 예배가 떠나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있는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묵상하고 계시냐,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그냥 그 문제의 크기 앞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문제의 크기 앞에서 그것을 묵상하며 괴로워하고 눌려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 착각 가지고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왜 예배하는가에 대한 대답을 분명히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하죠.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모세가 자기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습니다. 모세가 양떼를 몰고 풀을 찾아 호렙에 이르렀을 때에 아주 이상하고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되죠. 그것은 잠깐 타고 없어져야 할 떨기나무가 계속해서 타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나도 이상했고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내가 돌이켜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이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면서 다가가기 시작했죠. 그때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내 신을 벗으라.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우리도 거룩한 하나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도 이런 음성 듣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예배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저의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귀에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듣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소망 중에 바라던 것이었죠.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얘들아, 신발 좀 벗자라는 거예요. 참 이상한 장면이죠.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첫 번째 그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만남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성경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는 첫 번째 장면인데, 하나님께서 일성을 내지르시는데 그것이 신발 벗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처음 만날 때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할 텐데, 물론 오늘 말씀 가운데 중요한 말씀이 말이 많을 텐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고 나서 첫 일성이 야, 너 신발 좀 벗자 그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오면서, 거룩한 전에 나오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기대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신발 좀 벗어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 보면서 반드시 하고 넘어가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왜 모세의 발에서 그 신을 벗으라고 하셨을까라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묵상하면서 이 장면을 너무나도 쉽게 묵상하며 지나갔죠. 모세가 왜 신발을 벗어야만 했을까라는 것은 오늘 본문을 보면서 가장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인 것 분명합니다.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과 첫 번째 만났고 하나님과 그에게 첫 번째 말씀하시던 장면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신발을 벗는 게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만나자마자 야, 모세야, 내 신발 좀 벗어봐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모세에게 그 발에서 신발을 벗으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그의 거룩한 땅이 더럽혀지거나 모세의 더러운 신발로 오염되지 않기를 바라셨을까요? 어쩌면 하나님은 예절을 중시하시는 분이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모세의 발에서 그 신을 벗으라고 하셨을까? 사실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직접 설명하는 것은 모세가 선 곳이 거룩한 땅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실 뿐이죠. 우리는 이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서는 우리의 더러운 신발을 좀 벗어야지, 집안에 들어갈 때처럼 더러운 발을 좀 벗어야지. 이때부터 우리의 해석이 시작되죠. 하나님 앞에 혹은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 서야 하는 통상적인 조건이 깨끗함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레위법적인 정교를 적용시켜서 거룩한 전에 나아갈 때에 신을 벗고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죠. 더러운 신발 벗고 나가야지. 더러운 신발 벗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또 다른 어떤 주석가들은 이 신발을 우리를 보호하는 어떤 것으로도 해석하기도 하고, 명예 혹은 권력 같은 것,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우리를 감추고 있는 어떤 것으로 해석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그런 것들, 가식적인 것들 다 벗어놓고 나가야 해 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많은 설교에서 많은 이유들로 설교되어지고 선포되어지고 메시지로 전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그렇게 적용시키죠.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더러운 어떤 신발을 벗어야 된다, 혹은 우리의 명예, 권력, 돈, 혹은 우리를 보호하기는 어떤 노력들, 혹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장하고 있는 것들을 벗어버리자,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나아가자라고 그렇게 다짐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것이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자격이라고 그렇게 해석해 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아주 심각하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여러분의 신을 벗는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 설만해집니까? 여러분이 만일 여러분의 명예와 돈과 권력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 설 만큼 자격이 되냐는 말씀입니다. 만일 모세가 신만 벗는다면 그 발이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 설 만큼 그 발이 깨끗하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신을 벗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릴 자격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멋있게 하고 온다면, 깨끗하게 목욕하고 온다면, 깨끗하게 양복을 입고 온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만큼 자격이 되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신을 벗는다고 생각하지만 그 신을 벗기 이전에 그의 상태에 대해서 정확히 묵상하지 않습니다. 어느 교회에 가서 제가 특강을 하게 됐어요. 그 교회에 가서 제가 경악했습니다. 문제는 강단에 서기 위해서 신발을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식은땀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제 양말이 빵꾸가 났거든요. 정확히는 제가 처음부터 빵꾸 난 양말 신고 갔습니다. 옷장에서 양말 신을 때 급히 신었는데 보니까
빵꾸 났는데 그냥 신고 나갔어요. 왜? 신발이 가려주니까. 신발이 가려주니까, 나의 창피가 가려주니까 그냥 신발 신고 갔는데, 그 교회는 강단에 신발을 못 신고 올라가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발 벗기 싫었어요. 제가 거기 목사님께 강단에 혹시 신발 신고 올라가는 경우 있습니까? 안 됩니다. 우리 강단에는 신발을 벗고 올라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강단에 올라갔는데 빵꾸 나냐 엄지발가락 쑥 나와갖고 강단에 올라가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제가 강의하면서 소위, 제가 122년 역사의 강단에서 이런 표현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쪽팔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이런 말도 한다는 것 빨리 체념하시고 받아들이세요. 아주 쪽팔리고 창피했습니다. 그게 꼭 그러지 않아도 되는 일이었을 수도 있지만 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양말 뚫어진 것도 창피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모세의 발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은 모세의 발에서 신을 벗는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 설만하다고 혹시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땅에 설려면 모세 신발을 벗어야지. 모세의 발이 어떻겠습니까? 모세가 목자입니다. 며칠을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호렙산에 이르기까지 떠돌아다니면서 양을 쳐야 하는 목자였습니다. 블루칼라였습니다. 하루 종일 땀을 흘려야 되는 직업이죠. 땡볕을 쬐야 되는 직업입니다. 어떤 신발을 신었을까요? 바람이 잘 통하는 나이키 에어 같은 그런 고급 신발을 신었겠습니까? 아니었겠죠. 그냥 샌들 신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 신발이 그러했으니까. 잘 정돈되고 손질된 발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땀과 먼지가 범벅이 되고 거칠은 피부였을 거예요. 제가 상상해 보니까 꼬랑내가 났을 것 같습니다. 며칠 동안 집에 안 들어나가고 땀과 먼지에 범벅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일하다 보면 때가 꼬이꼬고 그 먼지가 누적되면요, 거기서 냄새 나는 거 아닙니까? 신발 벗는 순간에 냄새 나고 더러운 것이, 창피한 것이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의 발을 상상해 보십시오. 오히려 신발을 신고 있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모세의 발이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 설 만큼 전혀 깨끗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신발을 벗음으로 그에게 자격이 생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가 자격 없음이 드러나는 것이 신발을 벗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왜 하나님께서는 그의 거룩한 땅에 세우시기 위해서 모세의 발에서 신발을 벗으라고 하셨을까요? 다른 모든 해석과 적용하기 전에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 먼저 그것을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거룩한 땅에서 이 모세의 거친 발, 땀에 젖은 발이 서도록 허락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 거룩한 땅에서 모세의 발을 직접 만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이 더러운 발이 하나님의 거룩한 땅을 직접 내딛고 있다는 거예요. 더러운 발, 어쩌면 상처난 발, 지친 발, 이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 선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정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안에 어떤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해결하지 못한 죄악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어떤 더러운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곳으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직접 만져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직접 만져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단순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에 하나님이 만져주신다는 증거가 이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절대 하나님 앞에 설 만큼 깨끗할 수 없죠. 여러분이 아무리 깨끗해도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 설 만큼은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게 된 것이죠.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구원받을 만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구원받을 만해서, 사랑받을 만해서, 자격이 있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렇게 어두웠을 때 우리를 이미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였습니다. 예배가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 서는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 섰다는 것 자체가 은혜인 것이죠.
모세가 배워야 될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예배란 나를 재보는 것이 아니라, 물론 잘 준비하고 나와야 되죠. 나를 재보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럼 나를 재보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세워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착각하고 있어요. 이 시대의 착각과 여러분의 가정의 착각과 문제를 겪고 있는 성도들의 착각과 나의 착각이 그런 거예요. 이 본문의 마지막까지 거룩한 땅에 선 모세의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끝까지 모세의 착각이 계속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거룩한 땅에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는 대답이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간데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인도하여 내는 일을 시키십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배하고 있지 않은 것이죠. 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나를 바라보는 사람이 어떻게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의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면 여러분은 예배할 수 없습니다. 왜? 여러분을 바라보기 때문이죠.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육신에 연약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하십시오.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문제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고난 가운데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그 광야 가운데 있는 여러분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늘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예배인 거예요. 이 시대의 착각이 무엇입니까? 여전히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나의 발, 나의 능력, 나를 바라보니까 나보다 큰 문제 앞에서 우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 시대가 왜 무너졌습니까? 예배가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 가정이 왜 무너졌습니까? 예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자녀가 왜 세상 속에서 방황하고 있습니까?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이죠. 왜 예배가 무너집니까? 여러분부터 내가 누구간데 나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왜 예배하는가에 대해 대답하지 못합니까? 여전히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상황과 환경에 눌려있기 때문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였습니다. 하나님이 그 앞에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거룩하게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큰 광경이 떨기나무가 이 불이 붙는 큰 광경을 그가 보았음에도 그는 여전히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간데 이렇게 하나님께도 감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교만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간데 나는 이렇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모세에게 그래 내가 누굽니까? 라고 물어볼 때 내가 누구다라고 절대로 대답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너는 그래 너는 누구야? 라고 그를 만드신 그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대답도 해주시지 않은 거예요. 끝까지 대답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는요 내가 누구인 것이 문제인데 하나님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고 계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죠. 여러분, 눌려있던 이 시대가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살아야 합니다. 큰 문제에 부딪혀 쓰러졌던 개인의 영혼들이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해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려주실 수 있기 때문이죠. 반드시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이 이 시대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광야에서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구원의 약속이세요. 삶의 고난에서 여러분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억누르는 모든 문제의 쇠사슬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실 때에 그를 말씀하시던 것이 임마누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가 대강절에 기다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거예요. 다음 주 일부터 대강절이 시작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을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아기 예수, 예수님을 기다려요.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은 삶 가운데에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위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보시죠. 참 제가 낯선 것을 하는 것 같습니다. 1부 예배도 2부 예배도 참 처음에는 어리둥절 하시더라고요. 옆에 주위 분들을 축복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당신과 반드시 함께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이거 안 하시잖아요. 1, 2, 3부가 다 반응이 이랬어요. 앞으로 이런 일들 계속 할 거예요. 여러분, 옆을 축복하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옆에 분들에게 그런 말씀으로 축복하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과 함께 하시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종교교회 교인들 아니랄까 봐 1, 2, 3부가 다 똑같습니까? 여러분의 고난과 억눌림과 혹여라도 광야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이 혹시 광야 가운데 없더라도 이 시대에 이 나라의 광야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이 나라가 살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이죠. 여러분, 왜 예배를 드립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12절 굉장히 소중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다. 여러분이 오늘 지금 왜 예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주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의 증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왜 예배합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 증거를 소유하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삶으로 돌아가셔서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제 성도들과 저의 사역이 시작됐습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이 선포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에 예배가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무너졌는데 우리의 자녀들에게 예배가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 예배가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에 예배가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도 살려주시고 가정도 살려주시고 다음 세대도 살려주시고 이 교회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우리 성도들 주의 전에 나오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그 속에 담겨 있는 저들의 삶도 받아주시고 그들의 정성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받아주시고 혹여라도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그것조차도 향기로 받아주시옵소서. 혹여라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2렙돈을 드린 과부의 예물이 있다면 주여 그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삶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손길이 흘러넘치는 것이 주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오늘 드렸던 예물이 하나님 나라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의 이름
제가 헌금 기도를 먼저 했죠. 첫날이라 이런 에피소드 하나 마련했습니다. 제가 얼굴이 좀 빨개지긴 했는데 이런 에피소드 정도 평생 목회하면서 하나 남겨놓는 것도 추억에 남습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했지만 제가 다시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먼저 봉헌 기도를 드린 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손길들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그 주님께 드린 예물 가운데에 모든 마음과 모든 정성 살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남선교회 임원단 헌신 예배입니다. 다음 주일 저녁 예배는 세례 입교식입니다. 신천 장로 공천을 위한 각부 추천 오늘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께서는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천 임원 예정자 담임 목사님 면담이 오늘 있습니다. 당의 준비를 위해 비치된 각부 부장, 장로, 권사, 집사 속장 보고서를 작성하셔서 지역 교역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원회 오늘 오후 1시 20분에 있습니다. 2023년 교회학교 교사를 모집합니다. 신청서는 1층과 3층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사역에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연합석회와 여선교회 총회 25일 금요일에 있습니다. 장례 광고입니다. 고 김진환 성도님의 장례가 있었습니다. 배숙한 장로님과 하인장 권사님의 아들 되시는 배진철 권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조문 예배는 오늘 오후 2시이고 교회 출발은 오후 1시 40분입니다. 빈소는 신촌 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 16호실입니다. 축하 광고입니다. 박정부 권사님께서 경영도서 천원을 경영하라를 출간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결혼 광고입니다. 김지훈 군과 신예진 양의 결혼식 26일 토요일에, 지정민 군과 연이나 양의 결혼식 27일 주일에 있습니다. 다른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모두 일어나셔서 주위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 나라가 살아나게 하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혹여라도 광야길을 가면서 지치고 쓰러진 영과 육이 있다면 살려 주시옵소서. 예배가 시작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반드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